하나님 말씀은 우리와 언약하신 우리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 계속 공통되게 나오는 말씀이 불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우리 3장 우리 1절 18절을 보면 가장 절망 가운데 있었던 모세 속에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 계획을 두고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호렙산에서 시내산 호렙산은 동일한 산입니다. 그 산에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80년 동안 방황했던 모세에게는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인생의 정확한 방향을 붙잡게 되고 그때부터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하나님, 오늘 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우리 가나안 땅에 요단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분들에게 언약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어려운 때, 우리가 절망이라는 그때에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계획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개인으로 예배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상태, 그 문제를 그대로 머물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선택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 시간대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모세는 출애굽기 3장 피지에서 언약을 붙잡고 가장 자기가 꺼려했고 두려워했던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그 모세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왕을 꺾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 알고 있고 지금 시간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 받아야 될 때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후대들을 놓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에 주셨던 십계명의 언약을 재확인시키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가치 없는 것에 시간을 보내게 되고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 추위, 더위, 배고픔 여기에만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거기서 멸망당하고 죽게 되고 사망의 그늘 아래 그들이 묶여있게 되고 사단의 올무 함정에 완전히 묶여버리는 그 광야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중요한 속에서 언약 십계명 언약을 재확인시키셔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속에 거하도록 또 안전한 보호 속에 거하도록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후대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미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중요한 것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치 없는 것에 묶이지 않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법과 규례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뿐만 아니라 자꾸만 우리는 문제와 사건과 일이 생기면 우리도 모르게 틀린 것을 붙잡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틀린 것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고 계속 거기에 갈등하고 내 열정으로 아니면은 세상 인본주의로 하다가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면 되는 제자리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더 친밀히 빠지게 돼요. 그런 실패를 거듭나게 반복되게 하는 이 사단의 전략을 우리는 속지 않도록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올바른 언약의 규례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십계명을 주시는데 가짜 것을 사랑하지 않고 진짜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너희 끝까지 미래를 책임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힘으로
나머지 5계명, 10계명까지는 우리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삶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보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의 계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함께 하셔서 이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속에 오늘 저희들이 봐야 될 중요한 것들을 오늘 본문들을 보면서 우리 이번 철야에 제가 말씀 주신 것처럼 정확한 하나님 말씀의 방향과 오늘 그 속에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솔직히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보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역사하시냐? 언약 잡을 때.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은 뭡니까?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주셨던 언약으로 이끌어가서 가나안 땅의 약속까지 있지만 지금 우리 삶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분들이 성령 인도 받아서 반드시 미래 세계 정복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종교 생활로 끝난 겁니다.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24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24 지금 오직을 하고 있는 기도제는 무엇이고, 어떤 사람은 나는 나의 창세기 3장 문제, 우리 가정의 이 문제를 나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그것으로 오직으로 붙잡고 가는 사람은 그 창세 3장 15절 언약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입사이 되면 거기에 반드시 그 언약대로 삶 저주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재앙이 무너지고 흑암의 소리 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응답이 그 개인과 가정과 후대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렘넌트 사역을 두고 또 중요한 미래의 사역을 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천명을 가지고 오직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에 붙잡고 오직한 게 뭐냐면 오순절의 성령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수요예배 때 제가 계속 사도행전 강의했던 것처럼 그 말씀 그대로가 우리 교회 우리 지역 현장에 나서 반드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정복되지고 교회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넘어서 우리 언약의 공동체에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인들의 십계명 주신 것은 언약의 공동체 주신 겁니다. 공동체 주셔서 그 법과 제도 아래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붙잡고 우리 교회 오순절 성령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언제까지 그 언약을 성취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해놓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고 기도해놓고 틀린 길을 가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오직이 됐으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성취하실 때까지 우리는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은 첫 번째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라의 말도 마음에 새기잖아요. 마음에 새기고 새겨서 갱신도 하고 어떨 때는 그거 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중요한 것도 보게 되고, 그러나 정확한 것은 사람의 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 주셨던 그 부분들을 또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광야에서 태어난 그대들은 이 십계명의 언약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확인시켜서 뭐하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신들을 재충전시키시는 겁니다. 새롭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들에게 은혜를 입히시구나 겁니다. 앞으로 모세를 이어서 갈 여호수아 갈렙과 그 다음에 거기서 태어난 우리 1.5세들 또 이스라엘에서 가야 될 2세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힘을 주셔서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흐름을 보면요 너무 우리 교회와 맞다는 게 제가 확인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직자들의 기도와 헌신과 배경 속에 그 반석 위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중요한 교회의 방향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청년 우리 순회 가서 메시지 들었잖아요. 이끌어 가야 돼요. 교회의 방향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흐름이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냥 없어질 그냥 있다가 사라질 그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재충전시키는, 그래서 저는 이 흐름 속에서 제가 해야 될 마지막으로 해야 될 숙제가 사도행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청년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그 유산을 남기고 가는 것이다. 이게 제가 해야 될 오직의 언약이고 오직의 축복을 저는 붙잡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향해서 뜻을 정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냥 그렇게 놓고 말씀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이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럼 내가 해야 될 나만의 결단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 집중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중직자를 중심으로 그 직유 운동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 운동 일으키고 그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9월부터는 올바로 시작하면서 제가 직접 지교회 예배를 인도하고 거기서 그 지역에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지를 함께 봐야 돼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자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지 늘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직장 출근하고 그런 우리 뭡니까 우리가 집에서 거주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 미션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보좌를 얹으시죠.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중요한 전도자 바울을 붙이시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붙이시겠습니까? 늘 세상 속에 말씀의 언약을 안 잊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붙일 수가 없잖아요. 함께 복음과 언약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중요한 제자를 가지고 그 중요한 세계복음을 일꾼들을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그 미션홈이 되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충전하시는데 우리 왜 이렇게 우리 항상 말씀 속에 우리가 언약의 말씀 붙잡아야 되느냐? 창세기 1장 1절 14절 보면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그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을 새롭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제대로 받아도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 4장 12절에 뭐라 하시냐? 하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리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우리 렘넌트 사회 가는 우리 중직자나 우리 청년들 또 말씀 다락방하는 우리 중직자들은 이 말씀 붙잡으시고 그냥 지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달할 때 이 상대편의 모든 우리 대상자들이 이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바뀌는 치유되는. 어제 말씀하셨죠. 골수가 뭡니까? 뇌. 우리 중자 포럼에서도 그 뇌 이야기 나왔는데 뇌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양육하는 그 대상자에게 이 골수, 우리 영혼 관절 골수까지 살리는 말씀 운동하기 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받을 기회고 응답의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 우리는 다른 인본주의 방법을 써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거기에는 말씀이 성취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시 계명을 줘서 이스라엘 후대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영적 힘을 충전시켜서 요단을 건너야 되거든요. 예. 앞으로 엄청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연합군과 싸워야 될 일들이 남아있고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안악산지를 정복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불신자들도 한 가지를 성공하려면 그 부분에 저는 가끔 우리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 거의 TV 있잖아요. 보면 젊은 친구들인데도 그 한 분야에 성공하려고 새벽 2, 3시에 일어나요. 일어나서 뭐합니까? 그걸 가지고 준비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뭡니까? 사업을 일으키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중요한 세계복음화들 우리 청년들 그만큼의 힘이 있어야 돼요. 새벽을 깨서 기도하든지 그 일에 오직하든지 그 분야에 입사시할 수 있는 만큼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 우리 청년들 말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오직 24시 하셔요. 주의 말씀은 내 영혼을 어떻게 소생시키는 것이고 시편 119편 25절에 진토에 어디에요? 창 3장 6장 11장에 붙어있는 내 영혼을 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쉽게 지식으로 들으면 안 돼.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살리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우리가 점을 치지 않아도 될 만큼 정확하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거기에 대한 비전도 주고 미래도 다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 일에 제가 증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때 2가지를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보여주셨던 그 예배할 때 하나님 보좌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가장 중요한 인생을 답을 찾으려고 할 때 예배할 때 직접 주의 종 목사님 통해서 내게 1대1로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십니다. 예배는 2가지입니다. 만남과 하나님의 말씀 의도를 전달해 줍니다. 오늘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너희들이 언약을 세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영원히 다 푸른 마르고 꽃은 다 시들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사야 4장 1절 8절에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이 말씀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 붙잡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1.1억이라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점 하나 속에도 언약이 들어있는데 그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로마서 5장 4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 말씀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세 우리 고린도 10장 11절 말세 교훈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본으로 우리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우리는 기준을 삼아서 내 모든 삶을 정확하게 방향 정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정확한 시간표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언약궤 안에 반드시 담아준 겁니다. 십계명. 이 십계명을 담아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갈 수 있고 그것만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밀이고 제대로 하나님 계획으로 찾아가는 길이고 우리 인생의 등대가 되는 겁니다. 이 언약 믿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뭐하도록? 재충전해서 새 힘을 얻어서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 말씀 모르고 있기 때문에. 2번째, 그래서 재확인시키는 십계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당시 상황에 십계명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도중에 공동체 생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생활에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꺼번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사기치는 일 굉장히 많아요. 도둑질하는 일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큰 교회들은 헌금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CCTV 다 달았죠. 저는 직접 봤거든요. 우리 부산 임마을교회에서 제가 6개월 훈련 받을 때 헌금이 없어지고 여기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 가방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강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의하라.
그러면서 CCTV를 달았다. 예. 이게 이제 교회가 개방되어 있으니까 막 여러 사람들이 오게 돼서 이스라엘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광야에서 공동체 안에 생활하는데 어때? 도둑질하니 뭐 다반사겠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거짓말 얼마나 하겠습니까? 거짓말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다 죽게 만들고 그 속에 여러 가지 간음의 문제, 또 살인하는 문제. 그래서 부지중에 이렇게 살인한 사람에게 도피성도 만들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난 현실만 보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뭐 하게 됩니까? 불신앙 가운데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과거의 체질, 애굽에 있는 체질 그대로 우상숭배도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5계명, 10계명 뭐니까 삶의 이웃에 대해서. 그래서 1계명과 4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과 10계명은 뭡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이 10계명을 줘서 법과 규례와 제도를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넘어서면 뭐가 되죠? 그 법과 제도의 규례에 넘어서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죄에는 뭐가 따르죠?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 제도를 어기면 그대로 어떻게요? 율법대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재앙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인들을 쪼이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제약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에 이제 빠지지 않다. 창세기 1장에 내 입신대로 탐욕, 정욕대로 빠지지 않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귀신 역사거든요. 악한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자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웃을 해야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상 하나님만 섬겨야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귀신 역사잖아요. 악한 영이 역사잖아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동네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무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이 어떻게 되죠? 다 사로잡히게 되고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불신앙, 엄마, 하나님 엄마, 지도자 엄마 이렇게 되지. 부모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분쟁하고 싸우게 돼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 상하의 10계명은 필수였어요. 왜 철학의 입장에 강령이 미리 주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우리 후대들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서 지금 광야도 그렇지만 앞으로 가야 될 가나안 땅은 더하거든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을 이루려면 세상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곳에 언약의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는 우리 후대들이 가게 되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귀신들의 그 문화 속에 우상 속에 분별력도 없이 다 당한 거예요. 제 말씀 그래서 정확한 말씀으로 우리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속지 않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요한 메시지 속에는 우리가 봐야 될 10계명 속에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적 관계죠. 영적인 겁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5계명 때 10계명은 눈에 보이는 삶입니다. 그러면 모든 5계명과 10계명의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런 겁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하나님 돼서 그런 거죠.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법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흑암의 세력에. 그래서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한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런 영적 원인이 돼서 5계명 때 10계명까지의 결과가 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교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다 해요. 그러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뭐에서만요? 오직 기독교에서만이죠. 우리가 10계명의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 있으면 가족과 이웃과 함께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섬기게 되어 있고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상대를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기칠 수 있어요? 어떻게 살인할 수 있어요? 어디 내 위세 아내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은 너무나 중요한 이스라엘인들에게는 광야를 통과하고 특별히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겁니다. 이렇게 보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십계명 신비는 미래 때문에 또 그런 거죠. 미래와 관계는 십계명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서 후대가 이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 문화적으로 꾸며놓잖아요. 우리 렘넌트에서 채연이가 보였던 것처럼 완전히 우상 문화를 삶으로 그냥 생활화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그 후대들은 잠깐 복음도 듣지 못하고 말씀 못하면서 계속 그 우상에게 그냥 그렇게 해야지만이 복을 받는 거고 행복한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은 그냥 하나의 우상 숭배가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저도 일본 선교를 갔지만 그 영적 문제, 그 귀신에 들려서 그 아이들이 시달린 문제를 저는 현장에서 봤거든요. 캠프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부모들이 그 부분에 식당을 하면서도 그 일본 남편과 생활하면서도 그 오직 복음 들으려고. 왜냐하면 그 후대의 영적 문제를, 정신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제가 봤거든요. 우리 집회 장소와 숙소가 이렇게 학교를 거쳐서 가야 돼요. 아이들이 보면 아이들 제가 보면 진짜 목사 말씀대로 맞아요. 제대로 눈이 제대로 된 아이들이 없어요. 혼미해요. 전철 타면 마찬가지고 거의 뭐 만화 보고 거의 책 보고 있는데 무슨 책 보는지 보니까 만화도 보고 있고 책도 보는데 사람들하고 눈을 안 마주쳐요. 아이테크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해.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게 우상숭배 때문에. 근데 우리 청소년들은 모르고 거기 처음에는 즐거우니까 게임도 그러고 그런 문화도 그러고 빠져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문제가 사단의 올무와 함정이 가득합니다. 나중에 거기에 약한 정신적으로 약한 아이들은 거기 시달리게 되고 거기에 또 강한 세력이 역사하게 되면 사회 악으로 만들어서 범죄가 나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뭡니까?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앞으로 우리 청년들, 우리 이제 청년 후대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냥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에 오직 생명 걸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한 중심이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달라요.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 최종과 교회와 현장 후대 거기에 원리스에 대해서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해봤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와 원리스가 안 되지게 되면 그 틈으로 흑암이 역사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단이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분리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그게 결정적인 사건을 된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리는 비대면이라는 또 복음들을 세계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중량로 하나님 계획을 발견했지만 그 반면에 어두운 부분이 뭐냐면 개인주의 예배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달라요. 개인 예배 드리는 거 함께 드리는 거 다른 거예요. 제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이 달라져요. 그런데 앞으로 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 중심. 그래서 부모를 뭐죠? 죽이게 되고 부모에게 어떻게 하죠? 문제 생기고 또 막 사회에 뭐 하는 탐심을 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인해서 많은 성적 타락과 문제도 오게 돼요. 그 탐심 통해서 거짓말이 완전히 거짓말이 뭡니까? 세상을 지배할 때 그때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때를 위해서 십계명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몰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24시간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10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다. 근데 십vin계자는 계속 그 말씀은 이 사실은 엎드린다고 했어요. 왜 그랬냐? 무지에서 엎드립니까? 어리석에서 엎드리는 겁니까? 그 말씀이 내게 각인들이 쳐졌어요. 그 말씀을 엎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시간, 그 말씀 엎드리는 시간에 내 영이 살아나는 시간, 내 육체가 힘을 얻는 시간이고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시간. 그 엎드리는 시간에 이 땅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고 저주가 떠나가는 시간이에요. 이걸 줬는데 왜 안 합니까? 돈 1억을 주는 게 중요합니까? 이 언약을 주신 게 중요합니까? 제가 볼 때는 1억 줄게, 언약 줄게. 아마 거의 다 1억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1억을 당장 주면요, 특별하게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은 사람 다 타락해요. 1억은 지금도, 1억은 너무, 전에는 그러면 그러지, 지금 1억은 보통을 생각하죠. 근데 이게 선택이 다르거든요. 이 말씀으로 입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약이 시켜주면 왜 그러시냐? 왜 금요일날도 그 말씀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주시냐? 말씀 속에 있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제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맺은 그 축복이 교회가 탄생하게 하셨고 올해 내년 돈독이라는 증거를 주셨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온간이 되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진짜 하나님 성경 관리도시를 주시고 성경전 전도운동가 랩넌트 운동회, 그래서 학교 현장에 문을 여실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 이렇게 랩넌트 운동하면서 기도할 때 늘 왔던 아이들만이 아니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 무대들이 몰려와야 돼요. 그게 랩넌트의 세우신 목적이에요. 저는 그걸 비전으로 보고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 우리가 그 언약을 세우시길 원하시고 그 언약을 받을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는 지금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이니까 이제 너희 조상들과 아니야. 우리 3절에 뭐랍니까? 그 언약은 조상을 위해 준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요단을 건널 후손들에게 하나님 기념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뭘 먼저 주십니까? 잠깐 말씀을 먼저 주셔서 이들이 그 언약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남아있는 축복이 있거든요.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임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뭡니까? 언약만 붙잡으라.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언약 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후손들이 반드시 요단을 건너게 할 거고 반드시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릴 거고 반드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게 할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너희는 뭐해라? 기다리라.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도록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제일 강조되면 불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말씀을 직접 못 받습니다. 뭐 안 받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한 번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안 받으려고, 왜냐하면 죽을까 봤어. 하나님 두려워서.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중간에서 우리 중간 역할에서 해달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뭐라고 하죠? 그건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모세는 내가 말한 것을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재앙에서 피하는 길을 말씀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십계명은 또 우리에게 힘들게 무슨 제약을 주는 거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평안을 주게 돼요.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재앙을 피하는 길이거든요. 안 그러면 이 법과 제도가 규례가 없어버리면 이스라엘에서는 아수랑이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걸 만들어 놓지 않으면 가나안 땅 가서 어떻게 됩니까? 100% 실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은 구원의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고 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솔직히 십계명 우리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합니다. 마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형제에게 욕하는 거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지금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질투하는 우리는 그 말씀 다 지킬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고 완전한 언약의 속에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언약의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구원받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던 종된 곳에서 구인은 여호와다. 그 말은 뭡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죄의 틀에서 왜냐하면 그 십계명이 있어야지 이게 죄인지 악인지 잘못인지 분별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누구로 앞으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 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구원받아야 섬길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 그 영적 힘이 있어야지 이웃도 사랑하고 섬기고 하지. 죄도 이길 수 있고 죄악도 이길 수 있는데 죄와 악은 다르잖아요. 죄는 근본적인 원죄적인 거 하나님 없는 거지만 악은 그걸로 발생된 재앙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하나님 법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우리를 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했어요. 지금 죄도 법이잖아요. 십계명이. 이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키셨어요. 그 받을 죄악에서 우리를 저주장에서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의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뭐라 율법을 뭐죠? 몽합선생이라고 해요. 누구 앞으로 가는 거?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주시다. 그래서 그걸 분별 못하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5장 22절에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말씀 이끌어온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오직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능력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 13장 14절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죄악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요. 그래야지만이 죄인지 악인지 하나님 계획인지 뜻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십계명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옷을 입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과 축복도 있지만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범죄할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도피성으로 가서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하시잖아요. 과거의 애굽의 사상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광야에서 모든 위험 속에서 우리를 또 죄악 속에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앞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 인도해 가시는 미래에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의 십계명의 그 포부 안에서 제도 안에서 우리를 포함하시는 겁니다. 그걸 완성시킨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을 해하지 않고 죄악 속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올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뭡니까? 은혜의 법.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에 십계명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와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내게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언약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 60대까지 있지만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나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내 인생을 걸어가십니다. 그 말씀 있어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복음이고 자녀 신분 권세 다 맞죠. 그러나 내 인생에 대한 말씀의 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고 해결해야 될 우리에게 많은 상황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사람을 의논하고 지혜를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계획 속에 이제 끝까지 좀 밀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우리 속에서 우리 또 청년들과 계획 속에서 우리 8월 31일로 우리 그루터기를 우리 정리하는 걸로 우리 계획을 인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러려면 그 다음에 준비가 이제 성령과 알투시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실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잠깐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성전 알트 놓고 기도하시겠지만 더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적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언약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회복되지면 뭐가 회복되집니까? 믿음이 회복되집니다. 언약 안에서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내 열정 안에서 믿음 말고 확신 말고 우리는 언약의 말씀 안에서 그 뭐가 와야 됩니까? 믿음이 회복되지. 그 믿음이 회복되지면 내게 뭐가 옵니까?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내게 정리가 됐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기도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어진 회복이 되죠. 기도가 안 되어지면 신분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나 나의 인생 전체를 두고 또 우리 청년 앞으로 방향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충만 언약 회복하시고 내 믿음 회복하시고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내가 응답받아야 될 현장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 회복이라고 해요. 그 현장이 회복되지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는 결과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전도가 회복되집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그 성령과 확신 가운데 있을 때 현장이 보이랬어요. 그렇죠? 현장이 보이니까 뭐가 회복되죠? 전도가 회복됩니다. 이미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증거들이 나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수많은 성경 66권의 말씀들이 그냥 인쇄된 글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는 또 우리 교회와 우리와 언약을 맺는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주일학교와 또 우리 청년대학부와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그 대상이 맞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는 우리 교회와 언약을 맺는 이 중요한 증거들이 2022년 우리 하반기를 우리가 시작하는 속에 증거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니 이때 하나님 우리의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찾아온 것처럼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말씀만이 영원하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재간시키는 그 말씀만이 우리 미래를 살리는 이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잡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